거기에도 내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늘 자기들에게는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늘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잘못 살아도 물론 잘못되기는 하지만은 아주 엉뚱하게 크게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적용해서 넘어지기는 하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자기들의 착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장을 읽었지만은 바로 앞에 보면은 두 선지자 간의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두 선지자는 한 명은 예레미야이고 한 명은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을 두고 한 명의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슨 소리냐? 잘못되기는 해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예언하는 바는 70년이 아니라 2년이다. 2년. 2년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한 명의 선지자는 70년을 얘기하고 한 명의 선지자는 2년이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두 명의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잘못되더라도 완전히 꼬꾸라지게 하지는 않을 텐데 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어떤 선지자의 예언 내용을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냐의 예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인 것이죠.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예언의 내용대로 됐죠?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대로 실상은 된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냐는 그 해에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바라지 않은 결과가 된 거예요. 원하지 않은 대로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먼 곳 바벨론에 마치 생선머리 뺀 것처럼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게 된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싫은 일들, 꿈꾸지 않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의 그들의 상황들, 그들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 마음을 떠올려 보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때의 감정, 그때의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죠. 처음 떠났을 때 떠난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처음 다니게 됐어요. 저희 누나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시골뜨기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처음에 어렸을 때 7살, 8살 때 교회 다니는데 그때는 막 북치고 다니면서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안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떨 때 다녔냐면은 초코파이 준다니까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그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 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죠. 그렇게 해서 20년이 넘게 한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학생 때의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얘기를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학교 갈 때의 교회에 들러서 교회 가고, 학교 끝나면은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갈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학교 가고, 교회 문 닫혀 있으면은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또 교회에 불이 났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눈물 흘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기도하고, 또 교회 다시 지을 때에 어린애가 무슨 돈이 있어요? 벽돌 대신 지어 날린다고, 벽돌 날리면서 교회 짓는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교회 섬긴다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죠. 뒤에 있는 아내도 그렇게 같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그렇게 거의 20몇 년 그러다가 직장생활하고 신대원에 가서 이제 첫 사역지를 소개받고, 그 주일날에 첫 사역지로 가는데, 당연히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첫 사역지로 가야 되잖아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그 느낌. 20몇 년을 다닌, 그 코올리기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난다,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그 마음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그 마음이 아련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 아련한 마음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처음 느껴본 마음이잖아요. 처음 느껴본. 떠난다. 이 사람을 떠난다라는 그 느낌도 있지만은, 그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오랫동안 머물던 그 모교회를 떠난다 라는 그 느낌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 고향을 떠난다. 내가 머물던 곳을 떠난다. 그래서 멀리 낯선 곳으로 간다. 이제는 너무 슬픔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떠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낯선 곳에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이 걱정이 타산인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말문이 닫히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곳에서 서로를 보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아버지 때에도 할아버지 때에도 늘 그런 말씀을 들어왔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흔적조차 없었고 아무도 그런 말을 서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가 보면서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마음, 그들의 분위기, 그런 것을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예레미야가 알아요. 그들이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마음을 네가 전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니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5절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예레미야가 편지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막막하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말문이 막혀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 이 모든 사람에게 편지를 하나씩 나눠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단체로 모아놓고 이 편지를 읽어줬겠죠. 그런데 이 첫 구절을 읽었을 때에 저 같으면 이 첫 구절을 들었을 때에 속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놔두세요. 그냥 여기서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자포자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들었겠죠.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고 또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자녀가 자녀를 낳고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맞이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고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가게 해라. 너희의 후손들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그렇게 걱정되세요? 처음부터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잖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폭발했을 것 같아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들었을 때에 아마 몇몇 사람들은 고함을 질렀을 것 같아요. 너희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로잡혀간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자기들을 그 지경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으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우리를 이 막다른 곳에 이르르게 해서 갈기갈기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위로하고 그것도 모자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백성들아, 이 철없는 백성들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함인 줄 아느냐? 이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70년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땅이 평안해야, 그 백성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고 너희의 손자들도 평안할 것 아니냐? 이 무지한 자들아, 그들을 위해서 그 땅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는다는 건 아니겠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는다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거기 있는다라는 그 말 아니겠어요? 너희 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는다라는 거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있는다라고 하는 거다. 너희들은 앞뒤가 꽉 막혀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끝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얘기하고 구름 기둥은 어딨냐고 불 기둥은 어딨냐고 얘기하지만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거기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저는 여기서 단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아쉬운 것은 단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뭐냐? 다시라는 말이 돌보고 라는 말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 앞에 다시. 그래서 그 말을 넣으면 다시 너희를 돌보고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 이것이 부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비슷한 느낌들을 살면서 어느 정도는 크고 작기는 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들겠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떨 때는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아프다.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초라하다.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이해하시겠죠? 어떨 때는 새파랗게 나보다 나이 어린 애가 능력은 좋아가지고 서로 뿌려가면서 이거밖에 안 돼? 제가 아는 분이 LG에 다니셨는데 능력은 다 되는데 한양대를 나오셨는데 이거 외국어가 안 되는, 외국어가.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 들어오는 젊은 애들은, 요즘 젊은 애들이 외국어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고 뒤에 오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고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그래서 결국은 나오시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느끼는, 자기만이 느끼는 그거 있잖아요. 초라함, 작아지는 느낌. 사람마다 다 50보 100보지만 그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걸 느껴요. 내 자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내 자리는 왜 이렇게 외롭냐? 왜 이렇게 내 자리는 질척대냐? 왜 자리는 이렇게
슬프냐? 자기 자리마다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계실까? 그런 생각들 들 때가 있죠. 여기서도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 아니, 그냥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내뱉는, 이렇게 내뱉는 한숨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런 생각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내가 있다. 꽉 막혀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거기에도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마침내 다시 사는 거잖아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말이 끝내. 마침내 다시 살고 끝내 다시 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혼자 남고 외롭고 처량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내 거기에서 죽을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가슴을 치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눈물 흘렸던 자리, 부끄러운 자리, 외로운 자리, 아픈 자리, 그 자리에도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자리가 지금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과 같은 아픔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외로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야, 이런 자리 누가 알아줄까 싶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니다, 거기에도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번 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도망가고 싶은, 새벽 날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가가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도망가는, 피하고 싶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거야, 쫓아오지 못할 거야,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기대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야. 기대하지 않는 거. 근데 가서 보니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있더라. 없겠지? 설마? 없을 거야. 그런데
가보니 주의 손은 거기에도 있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실망했으니까 끝냅시다.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나는 이제 바다 끝에 가서 혼자서 외로이 죽을랍니다. 해서 갔더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보니 거기에도 내가 있다. 오늘 살릴는지 내일 살릴는지 아니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건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셨던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하늘의 꽃씨가 피듯이 그렇게 새록새록 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